창세기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사함을 받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죄 없는 자가 가는 전당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천국도 있어요. 할렐루야. 남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뭐냐? 내가 죽음 넘어서 저 천국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는 천국은요. 오는 천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들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는 천국이에요. 자, 이 오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고 네게 땅을 주어서 온 주민의 편만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쭉 따라 나왔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약속의 응답이 부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응답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마귀가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악전고투하며 전투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마음이 일단 안 생겨요. 그럴 때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럴 때도 와가지고 기도 일반 장전 짝짝짝짝 막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해요. 무속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무속의 영들이 안 올까요? 와요. 오는데 무속의 영들이 예수 이름 달고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본색은 못 바꾸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또 막혀야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럼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를 지금 성령이 끌어주는가 마귀가 광명의 천사가 끌어주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해서 그래 회개해 보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막 얘기하는데 회개가 쭉 풀어지면 성령이 끌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십자가로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시간 가지면요 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기도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의 과정은 대단히 악전고투의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들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돈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구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오수면서 시금치 밭도 가야 되고 그죠? 용돈부로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면, 기도의 열매 딸 때가 되면 신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 때가 힘들지 기도 열매 따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재미가 납니다. 또 기도는 기도가 끌어줘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려 힘들죠. 좀 이따 보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끄시는 기도를 막 가면요 신나서 그냥 신나서 기도합니다. 신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났단 말 자체가 신이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신이 임해서, 거룩한 신이 임해서 우리 기도를 확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죄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아픔도 미움도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안에서 또 모든 응답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친 시간이 25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왔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 돌보셨다. 네. 사라가 그의 시종인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그 첩으로 줄 때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정실 부인으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첩을 들여서 씨앗을 보려 할 때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터지겠어요. 그랬던 그 비통한 시간이 지나가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지금 다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의 포인트를 언제 잡느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응답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진정한 열매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다 없다. 예언적으로 많은 말을 들었는데 꿈을 못 꿨는데 환상을 막 봤는데 실제가 안 올 수 있다 없다. 많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 역사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상당한 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과정이라는 걸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응답이든지 남이 받아준 응답이든지 여러분 불어납니다. 믿음의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 하나 더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제목이었어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아브라함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애달구듯이 다른 것은 자꾸 들어주시는데 이것만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25년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공수표 같은 부도나는 수표 같은 말씀을 계속 주셨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데 자식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 한 명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름을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놓고서는 실제로는 자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공수표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아보셨고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 버린 거 많습니까? 그 기도의 인내의 과정을 지나면서 포기해버린 제목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다 며칠 기도하고 내가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면요 내려놓으면 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그거는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걸린다면 그럼 땡기는 방법이 있냐? 그 과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냐?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광야의 응답, 가나안의 응답.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요. 예. 불뱀이 나왔는데 그 물려 막 죽어가는데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봤더니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아나고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주 스플라이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성도가 광야의 간정이 많은 사람은요 슬픔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요. 광야의 간정 지나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너덜너덜해 낡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단벌 하나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벌 하나 가지고서 40년을 버텨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간정을 시장통에 가가지고 한정문 고사님요 내 광야 지나갈 때 신발 한 개 가지고 40년을 살았다 그래 말해보세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집 신발장에는 깔맞춤으로 빨간색 구두도 있고 까만색 구두도 있고 하얀색 구두도 있고 화사히 보려고 노란색 구두도 있고 옷에 맞춰가지고 신발 쭈루룩 있는데 운동하러 갈 때 조깅화 신고 등산할 때는 등산화 신고 축구하러 갈 때 축구화 신고 종류대로 있어가지고 골라 신는데 무슨 신발 하나 가지고 단벌 신사로 사는 게 무슨 간정거리가 되냐.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살았나. 그게 사람 사는 기가 이 소리 듣기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너무 은혜 같아요. 왜? 절박한 상황에서 함께 하신 역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가나안의 간증은 달라요. 가나안의 간증은요 따라서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여러분 가나안의 간증은 달라요. 와, 그냥 하나님이 이상하지. 나는 그냥 한 것도 없는데 와, 그 사람이 나한테 집을 한 채 줬대. 띠용.
제 친구 중에요. 울산에 목회하는 친구 있는데요. 친구는 아닌 선배지. 형이죠. 형님처럼 오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참 성실하고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경로대학을 열심히 하면서 어른들을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섬겼어요. 근데 불신자 어르신이 자식들은 재산 다 나눠줬는데 집이 한 채 남았는데 이거 막 어디 줄까 하다가 목사님 노후에 쓰시소 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줘버렸어요. 안성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은퇴하고서 노후 생활을 그 집에서 해요. 그게 이제 가나안의 간증이지. 예. 한 차 잡은 사람이 누가 아파트 한 채 주면은요. 그거 자랑하고 간증하면은 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까요, 할까요? 예? 부러워하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간증들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광야의 간증을 주셨어요.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참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전쟁 났을 때 그거 일기피살로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계속 일어났어요. 예,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세겜왕 아비멜렉한테 마누라 뺏겼는데 뺏긴 마누라가 하나님이 그대로 되찾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다 광야의 간증이에요. 무슨 간증? 광야의 간증은요, 하나님 왜 주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해주시려고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간증은요, 가나안의 간증은 그걸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누리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간증은 내 집을 주고 내 포도원을 주고 내 꿈을 주시고 내 인생의 터전을 주시고 그걸 내가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광야의 간증의 소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땡길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빨리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믿음의 이 과정을 제대로 지나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영혼에 부어져요. 내 영혼에 깨끗한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그냥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서지 않으면서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 있잖아요. 여권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아이고, 호텔방에 놔두고 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마침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권 없다고.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당신 중국인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이 지금 한국말 하고 있지 않냐고. 난 한국말 모른다고. 이 쫙꽉꽉 하면서 막 하나도 그러는 겁니다. 손짓 발짓 하나도 다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호텔 방에 가서 자기 여권 딱 가져와서 여권 딱 내미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그 과정을 줄이는 방법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였어. 한 번 더 말하면 제발 회개하였어. 제발 회개하였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거룩하고 신령한 교황이 일어나는 데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 거룩하고 신령한 교황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시초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오고 십자가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문제는 정직하게 서야 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직하게 했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은 김동길 교수님이란 분이, 그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사람도 하나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뭇가지를 접붙이려고 그러면요, 이 감나무 저 감나무 접붙이려고 그러면은 이쪽 감나무 한쪽 자르고 저쪽 감나무 하나 잘라야 접이 붙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랐다. 그리고 우리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려지고 거기에 접붙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접이 붙어지면요, 거기에 뿌리로부터 진액이 쑥 올라가면서 이게 싹 자라가면서요, 영양 공급이 되고요, 참 감람나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용서예요.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들을 말하면요, 믿음의 그 과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뭘 치러야 된다?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사단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는데, 이 침노라는 말 자체가 강도가 늑탈에 가듯이 뺏어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뺏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에게 빼앗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뺏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의 피로. 뭘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따라하면서 찔긴 놈이 이깁니다. 영적 전쟁 하려면 찔겨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 마음 먹고 달려들어야지 이겨집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의 그 과정 안에서 심는 삶이에요. 무슨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삶은요,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 것과 같아요. 뭐 하는 것과 같다? 받침돌을 얻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렛대가 한번 움직이면 역사하잖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걸 뭘 요구하시냐? 받침돌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다? 받침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재정의 받침돌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집회할 때마다 계속 강사 목사님 밥을 많이 사시는 분이 있대요. 어느 목사님 간증 듣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받침돌을 자꾸 뭘 놨다? 밥을 많이 놨대. 그랬더니 자꾸 밥 먹을 일이 많이 생기네. 그래서 고도 비만이 왔다고 농담 반 진담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 이게 심는 삶이라고. 무슨 삶? 심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안 심고 나는 게 있나? 예, 안 심고 나는 게 어디 있는겨? 심고 나는데, 그러면 돈 내고 돈 먹기냐? 돈 내고 돈 먹기도 아니에요. 근데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넌 돈 맡겨놔도 되겠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니한테는, 한번 따라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한테는 돈 맡겨놔도 되겠습니다. 얼굴 보면 되겠는겨 안 되겠는겨? 띠물 사람인겨 안 띠물 사람인겨? 그래서 요게 심는 삶이에요. 심는 삶이에요. 기도를 많이 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주의 종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병식 고사님 기도 많이 심었지. 돈은 많이 못했지, 못 심었죠. 흠피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많이 심었으니 저 집에 주의 종들이 많잖아요. 오숙 권사님도 한때, 요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한때 기도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제대로 좀 종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 나와 있잖아요. 나는 어떠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혼자 기도 안 하고 우리 마누라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소.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속에서 받침돌이 놓여졌으니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돈만 키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자 되기 원합니까? 한자성 부자 되기 원합니까? 돈 심었어. 뭐 심으라고요? 돈 심었어.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럴 때 재정의 축복이 와요. 예. 재정의 축복을 안 원하면 뭐 그냥 1,000원짜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예. 갈라디아서 말이에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 말은 심는다 말이죠. 심는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제대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정말 주시는 가나안의 간증이 이루어져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여정에서 광야의 간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광야의 간증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아들이 직장이 없었는데 그래 직장이 일어나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우리의 간증의 많은 것들이 광야의 간증이에요. 광야의 간증.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은
그의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요 과정을 제대로 지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김성남 권사님 따님 성량숙 지사님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두문불출하고 집에 늘 그래 계셨어요. 우리 오시기 전부터 그랬죠. 근데 김성남 권사님은 누가 그랬어요. 정말 이걸 풀기 원하나? 네. 그러면 돈을 70만 원 준비할 수 있나? 이랬어요. 돈 70만 원 드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단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데서 회개의 기도 책자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책자, 그 책자 가지고 밤낮으로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요한복음인가 뭔가 이렇게 줬는 읽으라 했는데 권사님이 보니까 이게 다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마태복음을 바꿔서 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고 회개 기도문을 계속 담궈놨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문불출 방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내던 따님에게 풀어주셔서 식당 가서 일하면서 그나마 자기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 제대로 지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좀 더 미진한 게 있어서 김선환 권사님이 응답의 재미를 봐가지고 아드님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좀 부끄럽다 이런 마음도 있고 거동하기도 불편하셔서 주일날 예배 외에는 늘 집에 계세요. 두부도 이제 안 하셔서 늘 그냥 집에 계시면서 동네 마을에 이런 사람들 일들 좀 거들어주고 그래 사세요. 근데 신방을 가서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혼자서 기도 생활하고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주일날 예배만 오고 코로나 때는 그게 또 못 오시기도 했고 그런데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 있는지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제대로 더 풀어주시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 뭐 있노? 다 들어줬지. 근데 아직 모자라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 믿음의 그 과정을 땡겨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풀리느냐 묶느냐의 문제입니다. 회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봄절기가 있어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봄절기 때 있습니다. 봄절기 때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얽힌 것들을 회개해요.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입니다. 가을절기 때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걸 회개합니다. 가을절기 때는 성전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예배당 오지 말아요. 회개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가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팔절에 시작해서 7월 1일이거든요. 7일 1일 날
나팔절로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그리고는 10일날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저런 드는 데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럴 때 한 따라서 땅에서 풀린 것들이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땅에서 묶였던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면서 회개하는 것 속에서 땅에서 풀어지면서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을절기 때는 사람과 바른 관계,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이 믿음의 바른 과정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누구만 손해다? 내만 손해죠. 왜요? 미루면 미룰수록 내만 손해예요. 저도 광야의 간증 말하면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간증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많지만 내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내가 그 가슴 아픈 거는 교인이 얼마 없으니 목회 그냥 두세 명 하고 목회하는 개척 목회니까 그렇지만은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머니 노릇 제대로 합니까? 아비 노릇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타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갖다 버리소. 광야 간증입니다. 가나안의 간증은요, 가나안의 간증은 세상성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것, 세상도 부러워하고 나도 너무 감사한 간증이에요. 광야 간증은 나는 너무 감사한데 세상은 1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광야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 노릇 잘 못합니다. 아비 노릇 잘 못합니다. 저는 지나와서 잘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와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둘째 아이를 영적으로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는 너무 똑똑한 놈이거든요. 그는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 시립대학교 들어간 놈입니다. 지대로 받쳐줬으면요, 서울대도 갈 놈이에요. 근데 아비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식구가 같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중요한 시기, 학업을 감당하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제대로 제가 못 받쳐줬어요. 너무 미안한 일이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믿음의 바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정결함과 정직함과 온전함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